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이 사역자들에게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이 사역자들에게는 즐거운 기쁜 일이죠. 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도 사역자들에게는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구역 모임을 가지고 전도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사역자들에게는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목회 초기부터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고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이 목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성령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회 그룹이 성령님을 받는 것, 또 어떤 가정이 이 구역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는 것,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을 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이것이 제가 바라고 추구하는 가장 큰 기쁨이고 아마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소망하는 기쁨, 즐거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면은 성령이 내려오심, 성령 부어주심, 성령을 받음, 이런 말들을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읽은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곳에 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받은 이곳의 사람들,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을 것이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 소망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 이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일행과 고넬료의 가족이 함께 만나는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신비한 과정을 겪죠.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해안가를 따라서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의 도시 그곳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인 백부장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죠. 그 유대인의 문화에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셔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두 일행이 이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는 그 만남은 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만남인 것이죠. 아마 성령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만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성령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정말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나를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베드로 당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을 베드로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고넬료가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을 초청하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뭐 유대인의 문화라든지 무슨 정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물고기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건 말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고넬료가 당신을 부른 목적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님이 당신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 하면은 목사는 그것을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영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대상에서 뭐 우리나라 뭐 우파나 좌파나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뭐 이 경제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강대상에서 도덕을, 윤리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 말씀 그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 위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아마 그때의 베드로는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려오시니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서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아시는 성령님이 스스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성경의 공통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점이 하나님 아버지도
죄인을 향해서 죄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려와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나무 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려와 주셨습니다. 지금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려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내려와 주시도록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하고 특별한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집에는, 아마 고넬료나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려오시기를 바랐거나 간절히 기다렸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아직도 성령님에 대한 교리, 성령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기를 아담과 하와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 말구유에 내려와 주시기를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와 주신 것이죠. 지금 고넬료의 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려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도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은혜로 내려와 주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성령님이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특별한 어떤 종교 의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연다고 하면은 성령님이 내려와 주신다 하는 것이 이 고넬료의 집에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리로 걸어가면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구역이 함께 모이고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내려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내려와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끼리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성령님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그 말씀이 45절에서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이 가이사라 도시로 올라온 이 사람들은 다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몇 사람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민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 종교, 유대 문화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편견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다르다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 그런 것들은 받을 수 없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의 옷을 입고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견, 우리 자신의 선입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날에 또 그 뒷날 어느 날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고넬료의 집에 이 성령 부어 주심의 일이 일어나자 당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눈, 자신들의 마음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만 주어야 되는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다니요. 그렇게 놀란 것입니다. 이 성령 부어주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에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주의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름이나 물이나 액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 상황,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이 과정을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 주어지는 선물, 그것을 은유적으로 기름처럼 물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어있는 병에 이 깔때기를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점점점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채워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설명이죠. 비어있는 마음, 이 고넬료의 마음, 고넬료의 아내의 마음, 고넬료의 자녀들의 마음, 그 친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비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마치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부어졌다고, 이렇게 성령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을 하지만은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그 성령님의 선물이 마치 기름 부어지는 것처럼 채워졌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어떤 현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자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인격적인 말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거나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약간 부도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버리게 되고 도덕적이 됩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말을 횡설수설하던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의사전달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이 전에와 다르게 말하는구나, 전에와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부어주심,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방언은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혹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낮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 한글로 찬양 부르니까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외국에 가면은 영어 아니고 그냥 모르는 언어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보면은 무슨 노래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 가면은 주일날 그런 교회 가면 영어로 예배하는 이 교회가 아니라도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노래를 하면은 그 노래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구나, 부활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하는 걸 제가 알아들을 수 없죠. 부활을 말하는 걸 베트남어로 부활이 뭔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내 마음을 열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십자가를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을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죠.
부활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에 어느 방언에 만약에 글자가 있다면 글자를 몰라도 방언의 발음을 몰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런 현상,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처음에는 놀랬지만은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47절 48절의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오순절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죠.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님을 받은 것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부어 주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저들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만 그런 특권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날 우리와 똑같이 이 로마인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나 유대인들은 그들 민족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유교적인 문화, 이 한민족의 그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되면은 성경을 편견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날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눈을, 우리 의식을, 우리 세계관을 변화시켜 줍니다. 성령님을 받으면은 변화를 받아가기 시작하는데
소극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성령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보여주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해하는 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점점점 그게 바뀝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는 걸 보고 바울의 인식도 그 문화의 틀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어른도 여자도 이방인들도 꼭 같구나.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로서는, 지금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베드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에게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사실 고넬료나 그 집의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세요 요구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으니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면서 같이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물 세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표시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도 로마 사람이지만은 우리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지금 이제 허락하고 허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성령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공유를 합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에는 아주 편견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편견들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능력, 증거할 수 있는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인식들을 파괴시켜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고넬료에게도 고넬료 로마인에게도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님의 세례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런 말은 안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깨어지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고넬료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보면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은혜로운 것은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데 48절 마지막에 그들이 세례를 받았겠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며칠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 신학생들, 러시아에 있는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가정에서 머무는, 그죠? 그 졸업식 하러 와가지고 가정에서 머무는 경험을 했죠.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즐거웠다, 행복했다, 기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생각하는 그 방식이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뀌어도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문화나 민족이나 의사소통이 잘 안 돼도 같이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온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이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우리 집에 며칠 머무세요. 지금 떠나가지 마시고. 말은 잘 안 통했을 것입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이 로마어를 사용하는 이 백부장과 그 가족들일 텐데 말이 잘 안 통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며칠 동안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쉬지 아니하고 다 이야기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마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마지막 모든 내용들을 그 며칠 동안 베드로가 쉬지도 아니하고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부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 가정에 이런 영적인 부흥,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사명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부흥이 나타나기를, 임하기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청년들, 우리 에스페시 운동원들이 모여서 이런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 친구들이 가르치지도 아니한 전도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에, 여러분들의 기관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항상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을 소망하는, 직장에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어떤 점수를 받을 것인가, 이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올 때까지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정 가운데 방언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고넬료 가정의 부흥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원 시민교회 모든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원 시민교회 모든 구역에도 성령님이 내려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원 시민교회 모든 남전도회 여전도에도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약한 저희들이 크신 당신의 뜻을